2025년 12월 29일 월요일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서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으로 소집합니다. 세겜은 단순한 집결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언약의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새롭게 하기에 가장 적합한 신앙의 현장이었습니다. 앞선 23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방 민족과 그들의 신앙이 가져올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에서는 그 위기를 극복하는 길로서 언약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회고가 단순한 인간의 역사 정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본문에서 하나님은 1인칭으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택하였고 내가 애굽을 쳤으며 내가 너희를 인도했고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역사의 주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회고는 또한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를 기억함으로 신앙의 결단에 이르게 하는 언약적 설교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순종도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 하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 가문이 본래 유브라데 강 저편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음을 상기시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를 불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선택은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근거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먼저 찾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상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으며 언제나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구원의 능력을 회고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으며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탈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내신 구속의 역사였습니다. 광야의 시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백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요단강 동편에서 시온과 옥을 물리치셨고 발락이 의뢰한 발람의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능력의 역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시작에서만 은혜가 아니라 과정 전체가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갑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 구원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아멘.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선포합니다. 여리고 성의 무너짐, 가나안 7족속의 패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셨음을 강조합니다. 특히 12절의 말씀은 매우 결정적이죠.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세우지 않은 성읍에 거주하였고 자신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나 군사력, 전략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결과였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비춰줍니다. 우리가 가진 것, 누리고 있는 것, 심지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감사로 살게 되고 내 중심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기 전에 먼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우상 가운데서 백성을 불러내셨고 능력으로 인도하셨으며 약속을 끝까지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 선택이나 결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으며 지금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할 때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기억할 때 순종은 지속되며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성도의 삶을 통해 오늘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회복의 빛이 비추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첫 시간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과 육에 다 새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시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요 내 중심으로 된 것,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여 주셨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은혜의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우상 가운데에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듯이 우리 역시 이 하루의 길을 신앙의 길로 믿음의 발걸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